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전창옥 강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하는 주제로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다 보니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새벽 기도에 계속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강론하는 민수기의 말씀을 한번 지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뜻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나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목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의 발람과 발락의 이런 점술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 어떠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발락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편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였죠. 그들은 모압 발락 왕은 이 큰 이스라엘의 무리를 보고 60만 대군이라 하였으니 메뚜기 떼와 같이 평지에 둘러싸서 풀을 뜯고 있는 이게 모압 왕은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왕의 길을 가려 하니 우리는 어떠한 땅도 물도 함부로 마시지도 않고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길만 통과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매번 에돔 왕이나 그런 주변 열방들에게 이미 그런 메시지를 보냈죠. 그런데 오늘 모압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에 초도에서부터 모압 왕은 두려움에 임하였습니다. 참 이런 두려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는 늘상 일어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모압 왕의 심리를 한번 보자면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에 강대한 강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에 대적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합니다. 두려움이 임함으로 바로 왕에게는 그 두려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하죠? 지혜롭게 행하자. 그 지혜로움이 뭐죠? 더 강한 모욕과 강한 압제를 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갓난 아기를 날강에 죽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악한 자들의 생각은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먼저 공격을 행하고 먼저 선수를 쳐야지 우리가 손해를 안 범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행위라고 하는 게 이것이 모든 세상이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선수를 쳐서 이 악을 먼저 잘라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그들은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모압 왕도 그렇습니다. 그죠? 두려움이 임하여 먼저 선수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죠? 어떤 지혜로움을 추구를 합니까? 사수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니라. 이제 모압 왕은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용하다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용하다는 이 점술로 아주 이름이 자자했는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조하게 하죠. 그런데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아니니라. 이 사람이 발람이 얼마나 사술이 뛰어났냐면 이처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사술을 이용해서 일을 하면 분명 그 일이 성취가 다른 말로 말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저들이 보기에도 이 발람이 사술을 이용하면 용하게도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여기 참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그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뭘 주죠? 복채를 줍니다. 복채를. 이게 손에 이 고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수를 준다고 말해요. 그대로 돈이 아니라 사수를 장로들의 손에 주노라라고 말하고
그건 다른 말로 이 장로돈에 주어진 이것으로 발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게 세상 이들의 종교의 모습이고 타락한 종교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셨다면 이것은 곧 우리가 교회에서 삼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돈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선지자 발람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의 지도자를 어떻게 하죠?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점수를 사용하여 이런 악한 짓을 저들은 돈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점수를 부리고자 하는 생각, 복술에 대한 이것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런 세상 믿지 않는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또한 이걸 경계해야 한다는 걸 삼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곧 자기가 망하는 길입니다. 예.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내의 모든 점수하는 사람을 다 멸하라 하셨습니다. 그죠? 돈으로 점술로 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은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사무엘 시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시대.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그 당나귀를 잃어버립니다. 당나귀를, 그죠? 당나귀를 잃어버리는데 하필이면 사무엘 사는 그 지경에 헤매다가 그 지역에 그가 예언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진다는 사무엘의 사무엘을 찾아가고자. 그런데 사울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종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돈이 언세결이 없나이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에요? 돈으로 하나의 뜻을 묻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시대의 그 끝무렵이라면 얼마나 더욱더 교회가 타락하였는지 알 수 있는. 근데 이게 물질이 풍부한 시대일수록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이 팽배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울이나 오늘 모압 왕 발락이나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이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문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어느 한 세겔의 4분의 1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사울에게도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모습이요. 이 악한 생각이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 참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참 이 돈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고 성전을 돈으로 맹세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는 맹세인 가르침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쳤습니다. 은금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오늘 발락이 장로들의 손에 주어서 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점술 사수를 돈으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 점술이 신통박통 참으로 용하다 해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결단코 입에도 귀에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난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곧 돌로 그를 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그 모든 걸 다 끊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런 미신의 생각이 너무나 난무하는가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가 발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또한 어떠합니까? 여러분, 발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 맞습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이 사람에게서 한번 드러나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락이 많은 사신들을 이 발람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이런 지금 점수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그 요청을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전박대하고도 부족하죠. 그런데 함께 유숙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그 뜻을 묻고자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당장 보냈을 터인데 이들을 인정에 이끌려인지 늦은 밤에 찾아온 손님이라 그냥 돌려보내기 그랬는지 하룻밤을 재웁니다. 악인들과의 동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9절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함께 동거하고 있는 이들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발람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12절 이르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조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결국 발람이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구간들과 함께 가니 발람의 말을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런 본문을 유심히 보면 발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선지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 보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오게 더하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이런 내적인 풍채가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자꾸 행동은 어떻게 돼요? 미혹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오히려 거부하면서도 더 많은 복채를 두둑히 챙기려는 이런 욕망에 불타오른 자가 바로 발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이런 발람의 길을 나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을 그와 함께 했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이 본문의 22절의 말은 아주 강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여 선이란 말은 네가 사탄의 길을 막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백성을 조주하는 것이 사탄의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후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참 이게 여러분 발람에게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는지 이제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뚝하니 서 있는데 누가 봅니까? 발람은 눈이 가려진 채 그 사자를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나귀가 이성 없는 진성이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이 여호와의 칼을 빼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어떻게 되죠? 그 길에서 벗어나 이탈하여 밭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참 이게 오히려 참 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길은 발람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은 사탄의 길이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당나귀는 그 길을 어긋나 벗어나 거친 들판을 걷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 당나귀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큰 놈 발람보다 더 지혜로운 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죄와 탐욕으로 만약에 탐욕으로
우리가 질주를 할 때 우리의 눈은 이처럼 가려지고 어두운 눈이 가려진 채 그 길이 옳은지 틀린 길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발람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이 탐욕이라는 건 재물,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원대로 살아갈 때에 눈이 어두워 망하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그걸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겪어본 일이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신자 중에도 여러분이 과거의 삶 중에 제약의 길을 걸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가려진 채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근데 이게 참, 이 탐욕의 마음,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질주할 때 이게 잘 고쳐지지도 않고요. 오늘 이 나오는 발람은 한 번에 그 기회를 또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발람을 탄 나귀가 그래 어리석은 그 망하는 길을 벗어나 그 생명을 구해주기 위하여 가는데 쳐서는 다시 그 길을 들어서게 합니다. 다시 그 망하는 길을 또 걷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좁은 포도원 울타리에 더 좁은 이 하나님 말씀 너무나 참으로 지금 계시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그 말씀이 어때요? 폭이 압력이 더 강합니다. 처음엔 넓은 길을 걷다가 이제는 포도원 울타리 안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 경고의 매는 이제 그 매는 더 압박과 강도가 심합니다. 더 좁은 길을.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당나귀는 그 여호와의 칼을 빼던 사자를 보고서 두려워서 그래도 폭이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 벽을 몰아서 그런데 피하죠. 그 한쪽 벽을 그냥 좀 공간이 있으니까 그 폭을 이용해 좁은 그 폭을 이용해서 당나귀가 벽 쪽으로 기울어진 채 그 여호와의 사자를 지나서게 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발람은 다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참 이 정도의 하나님의 저는 오히려 이게 하나의 막대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막대기가 지금 발람을 치고 있는데도 발람은 뭐예요? 모르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발람은 오히려 당나귀를 막대기로 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강도가 더 혹독하게 임합니다. 세 번째 말은 이제 완전 피할 데가 없는 완전한 좁은 길,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섰을 때 당나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이 발람은 아직도 눈을 제대로 보지 못 감겨진 채 그 사탄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이 이성 없는 짐승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바로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립니다. 참 이게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었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람이 행해야 할 일을 이 어리석은 발람이 행해야 할 것을 당나귀가 행하고 있어요. 당나귀가 무릎을 엎드리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에게 말하되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을 때는 곧 너를 죽였으리라. 어리석은 발람은 나귀를 이처럼 이성 없는 짐승을 자기를 구해준 그 나귀를 향하여 매정 없는 매를 때렸지만 그 매는 솔직히 이 발람이 맞아야 할 매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오히려 지혜롭고 오히려 맞아야 할 그 막대기 매는 발람이 맞아야 할 것만 이 발람은 눈이 어두워 자기가 망하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이처럼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눈을 여심해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이처럼 우리가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야만. 누가 열어주셔요? 여호와께서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앞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혹시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어두운 눈에 가려져서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밝은 강명의 길인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눈을 여시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말은 이 눈을 열심히 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회개케 하시죠.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발람은 길을 떠났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알다가도 모를 일을 이걸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허락하시죠? 아닙니까? 제가 본문을 잘못 보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또 가게 만들어 두시나요? 참 이게 왜 이 옳지 않은 길을 걷고 있음에도 이제 길을 막고 딱 섰는데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가요?
옳지 않은 길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마치 하나님이 이 발람의 길을 용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하나님은 이 발람의 길이 사탄의 길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결국 이것은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요. 저는 이 발람이 택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택자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은 택하지 않은 백성은 결국 자기가 선택한 그 멸망의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멸망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이 발락이나 그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의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컨트롤 하시잖아요. 제어를 하십니다. 성령이 그 입술 가운데 임하심에 예언을 할 때 저주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발람은 택하지 않은 백성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가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들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발람은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한번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진리의 분별의 영을 여러분이 늘 성경을 종합적으로 다 훑어보시고 하나의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예언을 하였지 않습니까? 라마나요셋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 또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말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울도 택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자가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대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신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영원한 그하심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은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임하는 성령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택자 가운데서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너무 강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사울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택자가 아니면 그 택자였다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겠습니까? 사울이 그 마지막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어떤 짓을 행하였습니까? 앵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점을 쳤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얼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점을 쳐달라 하니까요. 사울이 이미 이스라엘 지경에 점 치는 자는 돌로 쳐 죽는다는 걸 자신도 이 여인도 신접한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을 쳐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네가 이르는 벌을 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점을 치는데 여호와 이름을
그리고 그런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사무엘.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을 말하지만 그 영입니다. 그 엘로힘입니다. 그지 영이죠. 그지 영이. 여러분, 만약에 그 영이 정말 사무엘이었다면 이 말이 진리입니까? 내가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룩한 주 예수와 그분과 낙원에 있을 그 사무엘이 어떻게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지금 이 말하는 이는 거짓 영인 것입니다. 결국 점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사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길인 겁니다. 사울은 악한 영이 하는 짓이 이것입니다. 낙담케 하고 죽는다고 말합니다. 내일 너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전제를 바꾸어서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 예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다면 그 전쟁의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이 능히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과 두려움에 조급한 영에 이끌려 악한 사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 효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때가 응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친 선지자, 선약에는 이 발람을 뭐라고 해요? 미친 선지자. 발람을 이 이성 없는 짐승이 그 어리석은 길을, 멸망한 길을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결국 이 발람은 멸망의 길을 걷고 전심원 25장에 나오면 그 전투에서, 모압 평지 전투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는 자기의 본성의 그 종욕에, 탐욕에 이끌려가서 모압 여인을, 자기의 장깨를, 그 은금을 탐하는 욕심으로 인하여 모압 왕에게 다 자기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전수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왜 발람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냐면, 물론 발람은 그 종욕대로 긋고 멸망의 길이지만 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발람에게서 드러나는 이 종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신자에게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보면 여호와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백항목처럼 번성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물론 놀랍게도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그 임하심에라는 말은 발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성령이 거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 2위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이 탐욕을, 이 무절제한 것을, 제약을 끊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 사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오늘도 한 주 동안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처럼 발람처럼 탐욕으로 달려갈 때가 저의 모습 속에 너무나 많사온데,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이것이 죄악임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멸망의 길이요 사탄의 길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사온데, 우리가 이런 길을 걷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는 이 길을 이길 수 없사오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룩한 성령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죄악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각 처소에서 엎드리는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수성의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현장에서 가르침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마르다 헌신 예배로 드리며, 강사님은 경비교회를 담임하시는 전중현 목사님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귀한 간구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구역헌금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구역구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관람처럼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이 밝히시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풍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